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보다 기도에 대한 말씀이 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과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것, 그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 강조하신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이 다른 복음서보다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자세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밤중에 여행 중에 온 친구가 있었는데 먹일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넉넉한 친구에 가서 빵 세 덩이를 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문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여기 밤중에 그에게 갔다. 왜 밤중에 갔을까요? 벗이 밤에 왔기 때문에 밤중에 찾아간 거예요. 먹일 것이 없어서 밤중에 찾아간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고 곤란한 이런 지경에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빵 세 덩이를 빌려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이게 밤중에 왔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밤 같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죄악을 밤이라고 비유하고 있고 또 이 죄악 세상을 밤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사탄을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라고 지칭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악당들이 사는 그 지역을 암흑가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모든 은밀한 죄는 거의 밤중에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한데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밤 같은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밤은 고난당하는 이 세상 사람들을 상징하고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고통을 호소하는데요. 이 고통 자체가 밤 같은 고통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몸이 아픈 환자들은 밤에 고통을 더 느낀다는 것입니다. 낮에는 그래도 눈을 떠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사람들도 방문하고 그렇지만은 밤에 혼자 버려진 것 같은 이런 외로움 속에서 고통이 더 심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더 신음하고 밤에 그 고통이 더 오랫도록 지속되는 그런 괴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밤 같은 세상이에요. 오늘 이 밤중에 벗이 여행 중에 온 것처럼 오늘 이 지구촌을 여행하는 많은 사람들, 이 지구촌에 사는 사람들은 이 지구촌을 여행하는 나그네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의 이 밤은 짐승떼가 우글거리고 독충들이 끓는 밤이에요. 밤엔 기온이 내려가기 때문에 바위가 쩡쩡거리는 그런 추위가 엄습해 오는 그런. 그 밤에 여행한다고 하는 것은 괴로움이에요. 위험이에요. 고통이에요. 그런데 밤중에 여행하는데 먹지 못하고 여행을 하니까 허기져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상태로 우크라이나에 곡물을 수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프리카나 기타 많은 나라에 곡물이 치솟고 있습니다. 가격이.
그리고 러시아가 전쟁을 하기 때문에 러시아로부터 가스라든지 석유가 수출되지 못하기 때문에 유가가 지금 치솟고 있습니다. 지구촌에 많은 사람들이 허기지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참 이 세상은 방 같은 세상이에요. 이 방 같은 세상에서 죄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이 고난으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이 방 같은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이러한 사람들, 허기진 이런 사람들, 고통당하는 이런 사람들 채워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 건져줘야 되는데 내가 먹일 것이 없는 거예요. 나는 부족한 거예요. 내 자식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또 친지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어 줘야 되는데 나누어 줄 것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라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자라주질 않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대신 아파줄 수 없고, 대신 잠을 자줄 수가 없고, 대신 먹어줄 수가 없고, 대신 죽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주고 싶은데도 주지 못할 때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넉넉하신 주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니까, 나는 연약하니까, 나는 줄 것이 없으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자식들에게 먹일 것이 없다고 말해요.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나는 먹일 것이 없다고, 나는 저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다고 주님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허기져 줄여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중동 지방의 관서에 밤중에 찾아오면 밤중이라도 적어도 빵 3덩이 정도는 내놓아야 되는데 그것마저 없으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난처합니까? 얼마나 곤란합니까?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 하시고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가족들을 위해서, 내 친구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보면 6절을 보겠습니다.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여행 중에 왔지만 먹일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넉넉한 친구한테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고 빵 3덩이를 요구하는 거예요. 문이 이미 닫혔습니다. 그 집안 사람들은 이미 옷을 벗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밤중에 남의 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는 것은, 이것은 실례입니다. 어찌 보면 이거 무례한 행동입니다. 본문 7절입니다.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정황을 보면 밤중이었고 문이 닫혔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이 친구는 이기적이고 무정하며 짜증을 내는 그런 친구예요. 벗됨으로 인하여 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친구예요. 그렇지만은 그 친구에게 안 된다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계속 문을 두드립니다. 계속 빵 3덩이를 빌려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본문 8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 무정한 사람, 이 귀찮아하고 벗됨으로 인하여 주지 않는다고 하는 이 사람일지라도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고 합니다. 주리라고 합니다. 자기 집에 찾아온 사람, 이 허기진 사람, 여행 중에 온 이 사람, 지치고 고난 이 사람을 위해서 이 넉넉한 친구에게 찾아가서 졸른 그 사람, 그래서 그 요구대로 주리라고 하는 그런 응답을 받는 겁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1차적으로 기도는 의로운 기도여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런 어려운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하는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배를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고 다른 사람 문제, 다른 사람의 이러한 고통, 다른 사람의 이런 어려운 이런 형편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이런 어려운 기도가 필요하다고. 오늘 나의 기도를 필요하는 이 지구촌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지구촌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 교회를 위하여, 주의 종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 원치 않는 병으로 고난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얼마나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합니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끈질긴 기도여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냥 문을 두드려 놓고 문이 열리기도 돌아서 버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끈질기게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요청된다는 것입니다. 문이 닫혔고 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모른 척하고 그대로 누워 있으려고 했지만은 계속 두드리면서 끈질기게 요구하니까 짜증스럽지만은 벗됨으로 인하여 주지 아니할지라도 이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런 무정한 사람도 이렇게 귀찮아하고 짜증을 내고 이렇게 벗됨으로 인하여는 주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사람도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주는데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한 심정으로 끈질긴 기도가 우리에게 요청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기도를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곳곳에 수없이 기도를 우리에게 명하셨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지연시키는, 기도 응답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빨리 응답하면 자기가 잘나서 된 줄 교만해지기 쉽고 우쭐하기 쉽고 버릇없는 자녀가 되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지연시킬 때가 있습니다. 또 쉽게 얻은 것은 귀한 줄 모르고 쉽게 허비하게 되고 빨리 온 것은 빨리 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응답이 쉽게 오면 깊은 감사가 없고 은혜에 대한 감격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간청하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자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점점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들어서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대기만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내 마음의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내 자신을 더 보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내가 영성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자체를 귀중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당장 응답해 주지 아니하고 때로는 기도 응답을 지연시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이 야복나루터에서 천사를 만나 천사를 붙잡고 기도할 때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아니하겠나이다. 끈질긴 기도하는 겁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쳤을 때 환도뼈가 위골되어서 깨졌어요. 대퇴골이 깨어졌는데도 매달리면서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나이다 라고 할 때 천사가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그럽니다. 근성 있는 자라는 말이에요. 끈질긴 자라는 뜻도 들어있어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그 밤에 그가 이스라엘로 변화됩니다.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던 행에스의 마음이 녹아져서 화해합니다.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그 야복이 버니엘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복이 끈질긴 기도 속에 오는 거예요. 조지 밀러 목사님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분으로 유명합니다. 어떻게 아느냐? 그분의 기도 노트에 이렇게 몇 월 며칠 기도했고 응답이 왔다고 하는 것이 쭉 적혀 있으니까. 아니 500번만 응답받아도 대단한데 5,000번을 응답받아도 대단한데 이분은 평생에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그의 친구 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유명합니다. 불신 친구를 위해서 그 불신 친구가 회개하고 예수 믿도록 끈질기게 기도했는데요, 다 돌아오고 마지막 한 사람 끝까지 안 돌아왔는데 조지 밀러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장례식을 치른 후에 그 친구가 자기를 위하여 밀러 목사님이 수십 년, 57년간을 기도했다는 말을 듣고 감동하여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끈질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한나가 실로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눈물 흘리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중에는 소리가 나오지 않으니까 입술만 동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저녁 제사 드릴 때 엘리 제사장이 들어와 보니까 한 여자가 엎드려 기도하는데 얼굴이 붉게 되었고 입을 중얼거리는데 엘리가 포도주를 마시고 이 여자가 취해 있는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여자여, 언제까지 포도주에 취해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그럽니다. 그때 한나가 얼굴을 들면서 내 주여, 나를 악한 여자로 보지 마소서. 나는 마음에 원통한 것이 있어서 내 주님께 내 심정을 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안하잖아요. 엘리가 한마디 던지고 나갑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때 한나는 엘리 지상의 입에서 떨어진 그 말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습니다. 아멘하고 받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었다고 해요. 응답받은 것을 확신했어요. 그리고 엘가나와 동침하여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역사 속에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예요. 끈질긴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끈질긴 기도가.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세계인의 평은 우선 머리가 비상하고 건면하여 황무지에 갖다 두어도 살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너무 성질이 급하여 옆에 같이 있으면 자기들이 조급해지거나 불안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급한 성질과 기질을 가졌으니 교통사고율이 세계 제1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호가 떨어지기 전에 뒤에서 빵빵거리고 앞에서는 경주차처럼 출발합니다. 그렇게 급하니 자살률도 세계 1위입니다. 빨리빨리는 좋은 면도 있지만은 기도를 너무 속성으로 해치우고 너무 빨리빨리 기도하고 너무 기도의 자리에서 금방 일어나 버리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안 된다고 그만두고 쉽게 포기하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끈질기게 기도한다고 해서 한 자리에 오래 앉아서 꼭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만은 아니에요. 그냥 아침 금식하면서 기도해도 끈질긴 기도예요. 그냥 시간을 정해놓고 걸어가면서 기도해도 끈질긴 기도예요. 제 사위 고태혁 집사는 개를 데리고 1시간 반 동안 산책하면서 계속 걸으면서 기도한다는 그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 기도도 끈질긴 기도예요. 하루에 산책할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돌아와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해도 끈질긴 기도예요.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해서 집중해서 하는 기도를 끈질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꼭 한 자리에 오래 앉아 있어서 기도하는 것만 끈질긴 기도가 아니에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끈질긴 기도예요. 헬라어로 간증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나이 데이아로서 부끄러움 없이 염치 없이 때나 장소 사람을 가리지 않고 성가시게 구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로 끈질긴 근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제목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조르며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미국의 엘레바마주 한 도시에서 목회하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 목사님은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어느 가게로 가서 어떤 젊은이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라라는 마음의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은 성령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마음이 끌리는 대로 가게로 갔더니 마침 한 젊은이가 있어 그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젊은이는 복음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그렇지만 끈질기게 전도하여 마침내 저녁 시간쯤 그 젊은이가 회개하고 구세주를 영접했습니다. 그 젊은이는 기쁨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젊은이가 집에 들어섰을 때 그의 아버지는 거실에 혼자 계셨습니다. 그는 아버지께서 그렇게 원하시던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울음을 터뜨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의 구원을 생각할 때 너무나 마음이 무겁고 안타까워 3일 전부터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단다.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리기를 내가 구원받기 전까지는 다시 음식이나 물을 입에 대지 않겠다고 약속했단다. 그 아버지의 목숨 건 간절한 기도가 그 아들을 구원한 것입니다.
그 아들이 구원받기 전까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때를 쓰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불신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아직 믿지 않는, 영적으로 줄여 죽은 그러한 가족이 있는데 여러분 그냥 가만히 계십니까? 이 젊은이 아버지처럼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여,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도 이 아버지처럼 목숨 걸고 기도하는, 이런 끈질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배수진을 치고 기도하는 이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다니엘 10장에 보시면은 다니엘이 환상을 본 후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루 이틀 사흘 열흘과 보름이 지났습니다. 20일이 지나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21일째 되는 날 천사가 다니엘에게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천사가 일러주는 거예요. 다니엘아, 너가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첫날부터 너의 기도가 들으심 바 되어서 나를 보내어서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너에게 알려주러 왔는데, 내가 올 때 바사 국군과 그의 왕이 막았어. 내가 오지 못하고 있을 때 하늘의 군장 미가엘이 천사들과 함께 와서 그 바사 국군을 물리침으로 내가 이제 너에게 와서 이 비밀을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열흘 보름 돼도 기도 응답이 없다고 그만두면 안 돼요. 끈질기게 다니엘이 기도할 때 21일 만에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떤 기도는 하늘의 영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포기하면 안 돼요. 어떤 때 기도하는데 굉장히 잠이 오고, 기도하는데 막 잡념이 생기고, 기도하는데 귀찮은 생각이 들고 막 좀이 쑤시고 몸이 아프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증상이 생깁니다. 그래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며 물러가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 실망하거나 포기하시면 안 돼요. 계속해서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끈질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리고 선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떡세덩이를 구하는 이 친구, 왜 떡이 필요했습니까? 여행 중에 찾아온 친구를 대접하기 위해서. 그런데 가난하고 약하니 먹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넉넉한 친구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선한 동기를 가지고 요청한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요청한 것입니다. 가난하고 허기진 친구를 위해서 먹이려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다음날 아침까지 기다리거나 잠자리에 든 식구들을 깨워서는 안 된다는 예절을 무시하고 오직 배고픈 친구를 위해서 빵을 얻어야만 한다는 한 가지 선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에 사로잡혀 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이처럼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끈덕진 노력과 뻔뻔스러움 때문에 결국 빵을 얻고야 말았습니다. 선한 목적 가지고 빵 세덩이를 빌려달라고 요구한 그 요구대로 주었다고 했습니다. 요구대로란 말은 영어 성경에 whatever he needs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주었다는 거예요. 필요한 모든 것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세속적일 때가 있습니다. 정욕으로 구하려고 잘못 구할 때가 있습니다. 나밖에 모르는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내 욕심대로 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기도보다 선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한풀이식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한 한 맺힌 기도가 아니었다고요. 대적 번인나 때문에 원수를 갚아달라는 기도도 아니었어요. 자식을 주시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드리겠다는 기도예요.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은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는 한풀이 기도가 아니고 원수를 위한 기도도 아니었어요. 그는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한 기도, 아들 주시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겠다고 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이 가상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솔로몬 왕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구하기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은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었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더니 이처럼 선한 동기를 가지고 좋은 것을 구하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자신을 위해 오래 사는 것이나 부유한 것이나 원수 갚는 것을 요구하지 않고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여 선적 내 말대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너에게 주어서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고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또 너희가 요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와 장수도 너에게 주겠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위하여 기도할 때요, 내 것은 저절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나의 것은 저절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또한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어려운 문제를 만난 사람들을 위해서, 이 지구촌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부부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직장이나 사업의 문제를 하나님이 열어놓고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선한 목적 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밤에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할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한 가지만 구해라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선한 목적 가지고 어려운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사람도 간청하면 그 요구대로 주는데 이런 짜증내는 사람도, 벗됨을 인하여 주지 않는 이런 무정한 사람도 그 간청하는 것으로 인하여 요구대로 주는데 하물며 좋으신 우리 아버지께서 얼마나 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겠냐만.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금덩어리라면은 부자가 이 금덩어리를 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 이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얼마나 황송하겠어요? 그런데 이 금덩어리를 그냥 가져갈 수 없으니까 옆에 있는 신문지 좀 달라고 하는데 이 금덩어리를 주는 부자가 신문지 안 주겠어요? 예수님이 금덩어리라면은 이 세상 모든 것은 신문지만 못한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 공명들은 신문지만 못한 거예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분인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 속에는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God is good.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셨는데,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속건 제물로 삼으셨는데 그 아들의 살을 찢고 피를 쏟아 우리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리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아니 여러분이 구하는 지엽적인 것을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이와 비슷한 그런 비유를 주님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는데 이 재판관에게 한 불의한 가부가 찾아왔어요. 날마다 자기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조르는 거예요.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지만은 이 가부의 소원을 들어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매일 와서 나를 번거롭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불의한 재판관의 말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속히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죠. 밤낮 부르짖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이런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반드시 풀어준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끈질긴 기도를 하는 이런 사람 보겠느냐? 이렇게 낭망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을 보겠느냐? 그만. 이 기도의 시간을 지키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이런 사람을 보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많이 약속하셨어요. 한 번만 약속해도 우리는 감지덕지 기도할 것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말씀과 함께 기도 응답을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주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믿고 기도하세요. 무엇이든지 기도하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하세요.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세요. 두드리세요. 새벽에 나와서 두드리세요. 금요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나누어 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내게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